오늘 제가 사역하는 그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의사한테 가서 계속 너무 힘들다, 약으로 잘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의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내가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뭐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뭔가 희망을 딱 붙잡은 거지요. 근데 이 의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짧은 기도문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 말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병을 날려고 막 거기에 몸부림친다. 병이 안 나면 낙심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 인생이 하나님 만난 거다. 사단의 종되었던 인생이었는데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다. 병이 있어도 괜찮다. 병이 있는 하나님 자녀다. 그 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지 않냐. 이분이 오늘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말 듣고 너무 힘이 난대요. 여러분 뭔가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이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응답받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응답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보좌가 나의 배경이고 그 보좌가 나의 축복임을 알면 우리는 승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산다. 조금 더 살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은 100년 육신 살지만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집 가지고 살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한 실패다. 그 영원한 실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부러워서 그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신은 그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그 조금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갈 뿐이지 당신은 벌써 이미 영원한 성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아픈 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장에 병든 사람들 살려내라. 살려내라 그랬습니다. 살려내라. 당신이 맛봤지 않냐? 맛봤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내라. 나 질병 안 고쳐졌다. 괜찮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병이 나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절대 아니다. 그 착각이거든요. 여러분이 응답이 있어야 전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도 못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근데 그 답이 안 나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 현실과 상황 앞에 자꾸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이걸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기준이 나, 세상,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나, 육신, 세상. 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요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정신 차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가 얘기한대요. 당신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에?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데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는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더 드시더라는데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는 한마디 그 자체가 더 자기를 눌러버린대. 맞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는 그 인생의 영적 문제, 그게 어디서부터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대로 살다가 사단한테 붙잡힌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목표로 두고 산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참 그래요. 현장에 사람 만나보면 여기에 붙잡혀서 듣지도 않아 이거는요. 왜? 이게 지금 현실이 급급하니까 여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알면 이걸 빨리 바꾸세요. 잘 안 됩니다.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의식을 하는데도 안 된대. 어떤가? 의식을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의식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알았다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자꾸 치유해야 돼. 복음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주인을 바꾸는 기준 바꾸기 시작되기 바랍니다. 또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능력, 그렇죠? 내 능력 이걸로 되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내 수준도 여러분 수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지? 여러분 수준을 바꿔야 돼요.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가 나의 배경이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의 이것도 바꿔야 돼요. 표준도 바꿔야 돼요. 이 표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예요, 목표. 내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표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목표로는 세상에선 성공할 수는 있겠어요.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두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세요.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길이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길인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지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직접 예수님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아는데 잘 못 빠져나와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 했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길인 줄 알아야 올바른 길을 따라가죠. 무엇이 잘못된 길입니까? 사단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정을 딱 파놓고 우리를 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재앙의 길로. 그 함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네가 길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아까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당신이 잘해야지. 다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힘 빠지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려 하지 말고 참된 길이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라니까 그냥. 아,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길을 가면 한계가 반드시 와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건 축복이 될 수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사단이 만든 함정의 길이라 못하겠습니까? 그 길 끝이 막다른 길인데 그 길 끝이 막다른 길이라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죠? 무엇이 잘못된 길입니까? 사단이 이렇게요 우리 인생에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 틀이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준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 육신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길을 이게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그러니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기도 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게 안 돼서 한계 오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라. 진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복음의 길이 맞다면 진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갇혀버리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럼 무감각한 거죠. 무감각. 자 보세요.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갇히니까 요 사단이요 인생을 올무에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문제에 어느 날
한계가 딱 온다니까요. 한계가 딱 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왔을까?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인생이에요. 빈집, 주인 없는 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 죄를 안고 태어난 거라.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돼.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그렇죠?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렇죠? 사단이 놓은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여러분 가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내 수준, 내 기준으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안 보여요. 그렇죠? 이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함정이 뭔 줄 알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포획이 뭔 줄, 그 포획의 틀이 뭔 줄 알고 올무가 뭔 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눈이 띄어졌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내 틀이구나. 이게 올무구나. 이걸 알았다면요, 우리가 진짜 바르게 여기서 벗어나 생명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게 응답 아닙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니까. 이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근데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딱 막힌 담이 헐어지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열렸어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죄로 예수님이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길.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죠? 그 길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자리매겨 계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게 길이겠습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요. 내 인생에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
어려움이 닥쳐서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죠? 빨리 여러분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도 이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안에서 승리해 가길 바랍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지는 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단이 만든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여기서 늘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힘 빠지지, 어렵지, 안 되지. 그러니까 낙심절망 좌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 참된 승리가 있어야 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막힌 모든 문이, 막혔던 모든 담이 헐어지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홀로 그 길을 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 이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라니까. 이게 보호자의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뤄가시는 것을 보는 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세요. 그게 원네스예요. 이게 주가 예신 그 생명의 길이라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인정해요? 이 길 가운데,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께서 주시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막 하지 말고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가 나의 길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요 두 가지는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이런 사건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해야지요.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 앞에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기도했을 때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광풍을 몰아가 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했다 안 봐요. 광풍을 좀 없애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앞장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가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죠? 직감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올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생길 거라 그걸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많은 손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지 않으시고 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내 말 듣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막지 않고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근데요,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타 있는 276명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는 선주, 선장, 거기는 뱃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 바울이 누구기 때문에? 최선이니까 죄수. 그러니까 선주, 선장, 백부장도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 아마 멀쩡히 갔으면 아무도 그 사람 바울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탁 일으켜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문제를 가져다 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계 아닙니까? 한계. 그 나중심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말 다 무시하고 세상 육신적인 거 이걸 향해서 가다가 한계 만났다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 이틀 했으면 그들은 벗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 광풍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누구 말 들어요? 이제는요? 바울 말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질문한 거야. 하나님, 왜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 가이상자께 가는 게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광풍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치요? 그들 앞에 담대히 얘기한다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습게 봤던 그들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은 276명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276명의 계획이 있었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276명이 분명히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오르마로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긴 백부장, 선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는 길에 이런 일을 만났어. 너 바울 알지? 그 유대인의 그 죄수 바울 알지? 우리 그들을 데리고 오다가 풍령을 만났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 어떻게 보면 그 270명이 조용히 갖고 소문냈을 겁니다. 소문. 로마 전체에 소문냈을 거라니까요. 바울이 혼자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여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지나서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로마가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그걸 다 염두에 뒀다니까. 염두에 두고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이걸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주인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 고집이라면 빨리 바꿔야 되겠지요. 내 육신적이면 빨리 바꿔야 되겠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내가 이 수준인데도 몰라. 그렇죠? 내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 분은요 너무 자기가 착해, 청렴하고 깨끗해. 그게 말로 청렴 깨끗하다는 말은 남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주인이지요. 이해 가시겠어요? 완전 내가 주인이야. 이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누가 봐도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뭐예요? 나 아닙니까? 나. 내 의로움과 내 착함.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바뀌어. 그것이요 안 바뀐다니까. 그 착함과 그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착함과 선함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 착함과 선함 그대로 그냥 복음 갖고 있었더니 재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옛날 갖고 있는 체질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안 바뀌면 옛날에 내가 착하고 선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 말하는 세상 기준의 착함이 오히려 복음 붙잡고도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체질이 우선이야. 이해가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늘 했던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늘 베풀었던 그 심정. 이해가시죠? 그 베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체질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하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 적용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것도 보아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이 영적 상태 가장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주인 바꾸는 게 가장 큰 키입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가장 큰 키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가장 큰 키는 뭐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인데, 여러분 고백을 바꾸시면 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바꾸시면 돼.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길이 예수입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입니다. 나는 보좌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바뀐다니까, 영적 상태가요. 근데 이 고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아까 만났던 그 공황장애 걸린 그분이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이 얘기 듣고 너무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잘 안 된대. 이게 진짜 답이잖아요. 그래서 답이라고 딱 자기가 깨달아졌어. 근데 고백을 하다가도 쉽게 고백이 안 된대. 그래서 그분한테 이 고백하지 못하는 게 누굴까요? 당신 의지가 아니라고요. 흑암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딱 인정하는 순간 흑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쏠 겁니다. 요 고백을 착하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니까 이건 싸움이에요. 하루에 수백 번 하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게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아픈 하나님 자녀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 날 겁니다. 진짜로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진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내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내 인생,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길이 막힌 것처럼, 예수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요, 진짜 복음으로 끝내야 돼. 진짜 끝났구나 이게. 요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복음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답을 내라는 겁니다. 이 문제 예수가 길 되시고 주인입니다. 이 문제 예수님이 모든 겁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다 갈등한다. 사람 관계의 길이고 주인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분은 이 제일 쉬운 거를 제일 못하겠대. 너무 알겠는데 하루 종일 또 막 시달리다가 조금 고백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게 영적 싸움이다. 사단이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맞다면 이 질문하세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이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라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래서 맞다면 여기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 주인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이 길 되심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고 이거로는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참된 능력으로 시작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누려지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